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의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사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전통 유교 사상은 옛 성현,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고 기리는 것이 예의 중에 예의였습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극진히 제사를 지내드리는 것이 마땅한 효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는 이 제사 행위를 부정을 하게 되었죠. 일단 10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 라고 가르치게 되니 유교 사상의 전통 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사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의 성경 교리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죽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그런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사람이 죽어서 잠자는 것이 곧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종교개혁자 있었죠. 존 칼빈. 칼빈은 또 이를 반박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본질상 불멸하며 죽음 이후에 소멸되거나 수면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잠잔다라고 묘사한 것은 육체의 생존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혼이 중간에 수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간에 잠을 잔다. 이는 성경의 교훈에 모순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듣는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루터가 맞는 거야? 칼빈이 맞는 거야?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남잖아요. 그럼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 이제 모여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모여있는 장소라 공간이 따로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영혼이 이제 구천을 떠돌다가 이승에 출현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꿈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로또 몇 번 찍어라 점지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홀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또 잘못 나타나면 또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지방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원한이 떠나지 않는다. 원을 가지고 죽은 영혼 그런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과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말씀의 기준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럼 성경이 여기까지만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알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이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후세계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긴 해도 공통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영혼 수면설이든 그에 반박하든 영혼 불면설이든 간에 영혼이 혼자 구천을 떠든다 그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지옥을 어떻게 가느냐, 믿음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뭐 이승에 남아있는 그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의 가르침은 좀 다른데 이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에 쉽게 말하면 중간 단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중에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러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기 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영혼들.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이제 여기 이승에 남아 있는 그 영혼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은공을 쌓느냐, 은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베풀면 그 영혼에 있는 사람,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잘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발행된 것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면죄부였죠.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공사에 착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해요?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 여행 갔을 때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지 거기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여서 면죄부 팔아서 만든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면죄부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면죄부를 사야 당신의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내가 면죄부를 사야지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혹시 연옥에라도 가 계시면 천국에 바로 가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옥에 가 계시면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해드려야죠. 그게 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사요? 면죄부. 면죄부가 뭐 한두 푼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증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고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건축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서라도 이건 뭐 성지순례도 아니야. 그죠? 혹시 성지순례 코스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성지순례도 아닌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한 뭐 성전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천국은 그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속담 같은 유명한 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뭐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사람들 하는 말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연옥에 대한 그런 거 믿고 해가지고 뭐 면죄부를 뭐 사고 뭐 헌금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이 자주 걸리게 되는 딜레마가 또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인이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아니 예수를 믿질 않았어.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 고인의 가족이 이제 교인이기 때문에 울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러죠.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믿음은 안 가지셨지만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천국 가셔야지,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그 돌아가신 고인을 천국 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울면서 애원하는 그 유족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감히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고인은 가셨으니 남은 유족들이 더욱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족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위로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전통 유교 사상에 뭐 조상신이라든지 혹은 이승에 떠도는 영혼 같은 존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원래 없는 존재인데, 있지 않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지 애미 애비도 없는 놈들이냐? 라고 욕을 하지만 그건 매우 큰 오해인 거예요. 기독교는 애미 애비도 없는 불안당 같은 종교라고 매도당하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효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 태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즉 대인관계 실천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5에서부터 10계명, 그러니까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에서부터 10계명은 그를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인데, 이 대인계명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 잘못 읽고 부모를 공격한다. 요한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중에 부모를 공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하나님과 관계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애미 애비도 없는 종교가 아니라, 보통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애미 애비 없는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이제 애미 애비도 없는 종교가 아니라 애미 애비 공경을 제일로 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의 효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전통 사상에서의 효 사상,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때서야 섬기기를 다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는 게 핵심입니까?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 효의 핵심이. 그래서 이렇게 효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효녀 지은 이야기라든지 효녀 심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장려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잘 보시면은 전부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해 섬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건 다 빼놓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애미애비도 없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폄하하는 근거가 뭐예요? 제사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쏙 빼놓고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행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에는 애미애비도 없느니 뭐냐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효가 정말 우리 민족 전통의 효사상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신도 그렇고 성경 정신도 그렇고
이 진짜 효라는 것은 제사상에 얼마나 정성을 투자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제사상에 지극정성으로 투자하는 그 심리가 뭔가요? 제사를 왜 잘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면서 뭘 빌어요? 조상신에게.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 복받는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효가 아닙니다. 나 잘 되자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려야 그 제사를 받는 그 해당하는 그 조상신이든 뭐 무슨 신이든 간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도 않는데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민족 정신, 또 민족 정신이면 이제 유교 정신 뭐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교 정신이건 불교 정신이건 간에 원래 이 민족 정신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조선 후기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질된 유교 사상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 가장 폐악적인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조선 말기예요. 이때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 중요한 그 민족 정신들, 그동안 내려왔던 중요한 전통들을 이때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변질시킨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효사상은 성경의 효사상과 비슷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른 공경이 시작이 되고요.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니 자연스럽게 그 어른들도 젊은 세대를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은 위아래 세대 간의 갈등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신분제 계급사회로 굳어지면서 언제? 조선 후기에 급격한 그 계층 차별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자녀 세대는 당연히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양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양반 문화가 부모가 자녀에게도 막 존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상놈 문화가 회초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하대하지 않아요. 양반집은요 부모가 자녀를 하대하지 않는다고요. 젊은 선비를 존중하고 이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 유산이었습니다. 그 서당에서도 보면은 노인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아이들,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돼요 그러는데 세대 차이로 치자면은 그때가 훨씬 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성경은 부모 공경, 이 효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즉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웃 어른이나 스승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이 친부모뿐만 아니라 윗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까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종종 윗사람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잘 보면 우리 그 민족의 고유의 원래 민족의 고유의 정서가 이 성경적인 부분과 잘 맞는 부분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유사성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태도,
또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서양 문화는 달라요. 그들에게는 윗사람에 대한 지극히 공경하는 그 태도,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존댓말이 엄연히 존재를 하죠. 그죠?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어 대부분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에게도 우리식으로 치자면 다 반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외화들 보면은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우리식으로 이 자막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존대를 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자막들 보면은 존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 그냥 불러요. 헤이, 미스터 누구 뭐 이렇게 불러요. 어른인데, 딱 봐도 어른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말하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앞에서, 그죠? 우리는 어르신 앞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예의 범절에 의하면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앞에 뭐 연장자가 있어도 젊은 사람이 다리 꼬고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건들건들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도 보면, 우리 이제 그 설교 단상에도 보면은 목사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충격이 오잖아요. 근데 외국 목사님들은요,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러면서 막 건들건들대면서 설교도 잘해요. 또 좋아하고.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문화 차이가 적어도 이 서양 문화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권의 이제 우리 아시아권의 문화에서처럼 윗사람을 따로 어떤 특별하게 공경하는 그런 문화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공경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성경적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서양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성경적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리 문화가 더 성경적이고 서양의 문화가 덜 성경적인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서구 문물이 다 좋은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장점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조선 말기에 원래 우리 민족 정신 좋은 것들 그거 다 변질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서구 문물들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까지 다 희석해버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어른 공경은 이제 뭐 이 사회에서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돌아온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의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근데 그 이유를 교회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무슨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의 원인을 찾습니까?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에요. 원래 미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공경이 없으니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얀 가면의 제국이라는 책을 쓴 박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노자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토종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름이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한국 사람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매료가 돼서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박노자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하얀 가면의 제국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서양이 동양을 비하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동양이라는 말 자체도 오리엔탈리즘에 비롯된 단어예요. 용어예요. 반대로 옥시덴탈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서양을 정형화된 기준으로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즉 서구 사회의 발전된 문명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이제 너무 좋은 걸 받다 보니까 외제는 다 좋은 것으로 보는 시각. 그냥 외국 거는 무조건 다 좋고 미제는 다 좋은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하면은 막 그냥 막 찬양 일색이고 그런 게 옥시덴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뭐예요? 서구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깔보는 약간 이제 인종차별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하는 거고 반대로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거. 그게 옥시덴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박노자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옥시덴탈리즘의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외제권은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박노자, 그 서구인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보건대 하얀 가면처럼 미화된 그 이면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서구 문화를 합리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박노자 씨가 본 그 서구 문화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류가 많은 거예요. 오류 투성이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전통 문화가 훨씬 좋은 게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료돼서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점점 몰락해져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 범절. 이것만큼은 이 서구 사회들이 우리 전통의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점점 서구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설교할 거리도 없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굳이 이거 설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계명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어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화를 답습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이 5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계명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지고, 나는 정말 내 부모에게부터 잘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시니어 세대보다는 주니어 세대에게 더 맞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내 부모를 이 세상에서 먼저 보내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부분이 이 사회에서 웃 어른들이세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버스 공짜로 타시죠? 그 위치에 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세대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은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그러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했기에 이 존중이 있었어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참 모범적인 덕목을 우리 조상들이 잘 지켜왔었습니다. 그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죠. 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그 형식에 그토록 집착을 하다시피 합니까? 그렇게 정성껏 잘하면 갈수록 이 세대 간의 갈등 격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반대로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갑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제사를 점점 간소화해서 그럽니까? 제사 안 드려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회는 가부장적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씁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잘못된 관습입니다. 가부장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권력이 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는 상하 종속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로 다스리고 자녀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한다고 할 때 그게 권위에 대한 복종이지 결코 마음에 우러나오는 참된 효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로 이어지게 되고, 학교 안에서 이 선후배 관계가 그런 가부장적인 틀로 형성이 되게 되고, 회사가
회사 생활하니 그렇게 회사 생활하니 회사에서의 그 직급이 가부장적인 그 상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고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직급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직급이 가부장적인 틀에 의해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이 성경 말씀의 큰 뜻을 다시금 헤아려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내 부모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경할 대상이 없다. 내가 공경을 지금 받아야 되는 위치다. 그럴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의 핵심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 내가 부모에 대해서 관계를 하듯 내가 내 자녀 세대에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윗사람을 제대로 공경하듯이 자녀 세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깊이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로부터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관습이 자연스럽게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육의 부모가 있지만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에요. 가정에서의 관계가 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 가정 안의 관계가 사회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이 모든 우리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상하 존속,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존중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폭군, 죄 지으면 감당 안 되는 분으로 본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의 육의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서 앞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그리고 뒷부분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뒷부분인 세상과의 관계도 마땅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뒤의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공경하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